찾아주시네. 그가 나를 찾아주시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5쪽 다 찾으셔서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귀로 듣고 눈으로 살피시면서 같이 말씀을 함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우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큰 믿음을 위해 거절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깊은 심리적 상처 중에 하나로 거절의 상처를 꼽습니다. 누군가에게 간절히 청했는데 돌아오는 안 돼, 싫어,
이런 아주 차가운 어떤 침묵이나 외면은 인간의 뇌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을 때와 똑같은 부위의 통증 자극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게 거절당하는 이 경험은 누구로부터 이렇게 매맞는 것과 비해서 전혀 작지 않은 그런 통증과 상처를 우리가 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거절의 경험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이런 거절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거절을 다루는 능력이 한 인간의 인격적 성숙과 삶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절당했을 때 좌절하고 분노하면서 스스로 자폭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 거절을 자신을 성찰하고 한 단계 크게 도약하는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거절은 한 인간의 진짜 그릇과 그의 인격적 깊이를 증명해내는 그런 용광로와 같은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똑같이 거절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이용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더 비참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뜻밖이고 가장 충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이방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고통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죠.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런데 평소 소외된 자, 병든 자, 죄인들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다가가셨던 그 따뜻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차갑다 못해서 냉혹할 정도로 이 여인을 외면하시고 또 모욕적인 거절을 던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거절 앞에서 낙심하거나 그리고 돌아서지 않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으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최고의 극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차가운 거절 뒤에는 어떤 거룩한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여인은 그 거절을 어떻게 믿음의 디딤돌로 바꾸어 놓았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거절과 침묵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의도를 깨닫고 그 거절을 정말 믿음의 시선으로 잘 극복하여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국경을 벗어난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 소리쳤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인 여인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의 처지는 참으로 처절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딸의 삶이 그냥 파탄났을 뿐만 아니라 그 딸 때문에 자기 인생도 파탄난 상황인 것이죠. 얼마나 참 처절했을까.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무려 3단계에 걸쳐서 아주 혹독한 거절을 행하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침묵과 무관심이었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이 여인의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절규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거절은요, 바로 이런 차가운 침묵입니다. 나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조차도 이 여인이 자꾸 막 도와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막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이 제자들조차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 여인을 따돌려 보내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두 번째 단계는요, 한계와 선긋기였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께 또 이 여인이 막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반응을 보이시는데, 이 반응이 뭐였냐면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계속 절규하는데 참 예수님께서 너무 냉혹하게 선을 싹 그어버린 거예요. 너는 이방인 아니냐, 내 사명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의 신분, 여인의 자격, 여인의 어떤 한계를 딱 지적하시면서 당신 사역의 대상을 제안하신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거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단계로 넘어가요. 그것은 모욕과 수치였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계속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거절의 아주 피크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에 비유하시고 이방인인 이 여인을 당대 가장 유대인들이 비하하는 명칭인 개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를 구하러 온 이 어머니의 가슴에 가장 무서운 수치심과 인격적 모욕에 칼을 찌르신 거예요.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 정도의 거절을 당하면요, 어떻게 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등 돌리고 떠났을 거예요. 아니,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사랑의 랍비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인종을 차별할 수 있느냐. 나를 개 취급해? 막 분노하면서 그 분노를 터뜨리고는 돌아갔을 거예요. 이런 이 순간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을 미워하거나 인종차별을 하셔서 이렇게 대하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거절은요, 여인을 쫓아내기 위한 배척의 거절이 아니라 이 여인의 숨겨진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한 거룩한 테스트이자 도발이었다고 봅니다.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첫 번째는 거칠의 청원을 넘어서는 진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거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에게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말은 당대의 유대인들이 입버릇처럼 쓰던 말이에요. 뭔가 기도할 때나 도움을 요청할 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오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마치 관용어처럼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깊은 영적인 고백 없이 그저 유대인들이 그냥 즐겨 쓰는 말버릇처럼 쓰는 그런 말을 듣고 그걸 흉내내서 찾아와 가지고 마치 겉핥히시기에 입술의 고백으로 요청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온 영혼을 내걸고 진실한 믿음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거죠. 두 번째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 이것이 은혜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유대인들은요 참 교만했어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녀다, 선택된 자녀니까 우리는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 여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니까 은혜 받을 자격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당대에 예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고 자격이 없으면 못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그게 은혜다, 은혜. 당시 유대인들의 그 편견의 의식과 편견의 언어를 가지고 은혜 받을 자들은 당연히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주님께서 아니다, 은혜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으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과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과 그 사건을 목격하는 그 무리들과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자 이 여인에게 이 당혹스러운 거절을 행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여인 속에 잠자고 있던 위대한 믿음의 그릇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셨다라고 보죠. 여러분, 순금은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정말 정금 같은 순금 같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거절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를 통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순수한지 그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번째 거절, 곧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모욕 앞에서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고백, 그것이 오늘 27절의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은 너무나 놀라워요. 주님 옳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격 없음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개와 같은 죄인입니다. 이 여인은 수치심과 자존심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요?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의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제게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는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내 딸을 고치기에 충분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거절의 그 틈새 속에 숨겨진 주님의 의도가 있고, 뭔가 그 거절의 그 예수님의 행위 속에 뭔가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는 자신의 그 자존심보다 딸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절대적 신뢰를 갖고 그 수치심의 벽을 뛰어넘었다.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예수님이 그 누군가에게 그의 믿음을 향해서 야, 너의 믿음이 이렇게 크냐? 내 믿음이 너무나 크도다. 그런 믿음을 내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칭찬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고, 또 한 사람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유대인 중에 내가 보지 못했다. 근데 너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구나. 주님께서 오늘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고, 그리고 즉시 그의 소원대로 딸이 온전하게 치유가 되죠. 이 여인의 이 단단한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거절을 승리와 축복의 은혜로 뒤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기도할 때나 또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거절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지체되거나 거절당할 때, 그래서 계속 어려운 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어려운 일이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 또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복잡해져 갈 때, 우리 입에서 낙심의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거절하십니까? 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거절은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끄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이 거절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라고 할 때,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 실천 가이드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절과 응답 지연을
버림받음으로 오해하지 말고 믿음을 벼르는 기회로 삼으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가족의 구원이나 자녀의 진로 혹은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왔지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나? 하는 그 서운함과 불신이 밀려올 수 있죠. 이때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침묵은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짜 믿음과 거짓 믿음을 털어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진짜 믿음, 그 큰 믿음, 그 알곡 같은 믿음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더딜 때 그때 여러분 원망을 멈추시고 주님, 더욱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는 그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더 바짝 움켜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아진 마음, 겸손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직장이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내 뜻대로 막 일이 풀리지 않거나 타인에게 지적과 거절을 당할 때 아주 자존심이 상하죠.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닫고 상대를 미워하고 관계를 끌어버리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을 내가 회피하고 도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거절이나 냉대 앞에서도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 맞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 거절의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아니라 낮아진 심령 위에 비할 데 없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차가운 침묵과 한계의 선긋기 그리고 개라고 하는 모욕적인 거절의 관문을 다 통과한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그 거절의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힘은 오직 하나,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시며 그분은 궁극적으로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그 거절의 상황을 끝까지 돌파해 나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거절의 삶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어 답답하십니까? 사람들의 외면과 냉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계십니까? 그 거절의 순간에 낙심하여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거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을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초청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그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되길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극찬하시면서 딸을 고쳐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절의 상황을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